여러분 요즘 음식을 먹을 때 쓰는 표현 중에요,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한.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야 요즘 세대 사람들한테는 가장 구미가 당기는 맛인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요 겉바속촉이 꼭 부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차갑고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은 참 따뜻하고 한없이 부드럽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산 사람들을 가르치는 좋은 칭찬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늘 겉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속은요, 차가워요. 그리고 강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겉바속촉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겉촉 속바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뜬금없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을 잘 보면요, 정말 뜬금없어요. 여러분 14장 전체에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삭제하잖아요. 그럼 뭔가 논리적으로 어색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이 왜 기록됐냐면요, 이 두 가지 교훈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속,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첫째 아들이 딱 등장을 해요. 그때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면서 저 정도만 되면 이스라엘 왕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요, 압살롬의 외모가 등장을 해요. 그 외모가 정말 대단해요.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 자녀들 보면 안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넣고 있는 것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냐?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사람과 그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두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겉으로 드러난 압살롬은 정말 최고였어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남자에게 어떤 표현을 써요?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없대요? 흠이 없대요. 특히 26절에 보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깎고 났더니 그 무게가 얼마라고 말해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래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세겔이라는 요 정도의 이 분량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1년에 한 번 머리 깎았는데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얼마냐? 2.8kg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뭐 과장법적인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몸에 털이 많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문화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압살롬은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오늘 본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그의 겉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의 속과 중심은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치적이었고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늘 인내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압살롬에게 보이더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내적인 중심의 모습이 형 압살롬을 살해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주지 않는 요압을 향해서 그의 밭에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그의 어떤 정치적인 수완을 통해서 자꾸 접촉점을 가지려 하는 게 압살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다. 겉은 정말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의 이 속모습은, 그리고 중심은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그 회개 속에는 기다림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 전제 조건이 있었어야 됐다고 그랬어요. 그가 회개했는지 회개 안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다윗이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만남을 지금 갖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이요, 어떤 테스트에 실패하느냐? 기다림의 테스트에 실패를 합니다. 물론 그가요,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신을 참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원했던 마음은 공감이 돼요. 근데 암논을 살해한 이후 3년 동안 그슬 땅에 망명하였었죠. 그리고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계속 외면을 당하고 있죠. 어쩌면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5년은요, 철저하게 다윗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회개와 자숙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시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주지 않는 요압과 아버지 다윗을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태도로 대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압살롬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뭐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자기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마음의 기다림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임하심에, 임재에 대한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근데 압살롬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13년 이상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그 고난의 기다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는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지를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인생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까? 그럼 기억하세요. 기다림에 성공하면 반드시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중심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긴 터널과 인생의 험한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림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기다림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